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 성장 시리즈, 영적 성장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고 거듭나라.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거듭나라. 오늘 믿으시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미 성장했다 하면 성숙해지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믿음이 없다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시는,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Growing Up,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믿고 거듭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제가 미국에 간 지 벌써 20년 전에 갔으니까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가면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살림살이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저를 내려다 준 곳이 있는데 처음 가본 곳이 월마트라는 곳입니다. 미국에 가면 월마트라고 가장 대중적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대형 슈퍼마켓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넓은 커다란 그런 대형마트인데 음식 재료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옷들까지 제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와, 이 백화점도 아닌데 이렇게 큰 데가 다 있어. 주차장이 이렇게 커. 저는 많은 상품들을 둘러보다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온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제가 무엇을 보면서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고기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갔는데, 고기랑 치즈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나 싼 거예요. 소고기가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돼지고기만 먹다가 소고기를 보니까 소고기가 우리나라 가격에 뭐 한 5분의 1 밖에 안 되니까, 장난 아니다. 그리고 더 눈이 둥그레진 것이 치즈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치즈 종류가 별로 많지 않은데 각 나라의 치즈가 다 모여 있어하고 제가 유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즈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 제가 고기만 이만큼 사왔고요. 치즈 종류를 한 6개, 7개 들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넓은 나라에 넓은 슈퍼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 특별히 싼 고기와 다양한 치즈가 있다니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나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도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 그런 표현법입니다. 제가 다시 잠시 치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치즈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몇십 가지가 막 그냥 너무나 큰 섹션에 치즈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즈가 다양하지 못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맛이 없는가라고 제가 궁금한 걸 제가 못 참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궁금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치즈가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맛이 별로 없는 이유는 농가 보호와 치즈라는 것이 이게 유제품이기 때문에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들여오는 그 법이 되게 까다롭다고 이렇게 합니다. 치즈가 맛있으려면 치즈 또 강의하다가 오늘 끝나겠는데, 치즈가 맛있으려면 치즈는 이게 발효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랑 이게 딱 멈춰버리면은 맛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즈는 이게 보관할 때에 이게 왁스라고 하나요? 그죠? 천둥 같은 걸로 이렇게 싸갖고 그 안에다 보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올 때는 이게 진공 팩으로 오면은 공기랑 이게 마주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입 규제가 심해서 치즈 종류가 작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치즈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발효 문화가 있지만 우린 김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치즈인 것처럼 이 치즈 상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즈를 맛을 좌우하는 기술 수준이 다르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수준이란 말이 있고요, 차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수준에서는 같은 종류 안에서의 실력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같은 노래를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해도 서로 수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으면, 특별히 국가대표가 축구를 할 때에 온 국민이 바라면서 이 선수가 나와야 한다 애타게 부르는 선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를 부릅니까? 예, 반드시 손흥민이 나오면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런 리그에서 뛰고 있고, 그 리그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잖아요. 이강인이 나오면 공 패스가 다르다, 완전히 가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후반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다른 선수들과 우리가 보기에 수준이 다르다라는, 패스의 수준이 다르다, 너무나 잘한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란 단어는 수준과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이것처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 간의 비교를 말할 때는 수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수준이 다르지만 여러분들, 사람과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만들리라, 세우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하지 못하죠.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말하니까 고작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너가 만나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여러분들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바리새인 같으십니다? 그러면 좋아하시나요? 우리 김주신 청년 바리새인 같네? 그러면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신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천국 갈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반드시 바리새인들이 먼저 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신분은 사내들인 공회원, 정회원이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또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수준이 아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사람이에요. 야, 이만한 사람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의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오는 것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요. 누가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해석하기를 영적으로 지금 조금 어둡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번 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2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양심에 찔렸어요. 목요일날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목요일날 기도의 말씀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양심에 찔리면 제발 그만하라. 양심에 찔리면 제발 멈춰라. 그런데 오히려 어떡합니까? 이것을 듣고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도 아닌 게 사도한테 인정받았다고 지금 자기가 설교하고 있어? 헬라파 출신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지금 우리한테 말을 해?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양심에 찔려서 양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행동은 뭐였다고요? 스데반을 죽이자. 똑같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양심에 찔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양심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지금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넣으면은, 때리면은 사람들이 민심이 폭발할까봐 사람들의 눈치는 보는데, 누구는 죽이려고 합니까? 홀로 서 있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한다. 그렇죠?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요, 양심이 무디다는 거예요. 듣고서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둡기 시작하면요, 내 감정, 개인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에 70명 중에 하나인 그가 예수님을 지금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상당한 부담일까요? 안 부담일까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밤에 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 자신도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낮이십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 땡끼. 예. 목사, 발음도 안 되네요.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갔는데, 야, 저기 요즘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일하시는 인부분들이 한 10대 명이 교회 앞에 계십니다. 대부분 여기서 쉬시고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쉬시는데, 제가 차를 이제 세우면은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나 죽일 듯이 저를 쳐다보세요. 막 눈빛에 레이저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랑 같이 오면 제 아내는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눈빛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번 같이 째려봤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째려봤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마. 싸우지 마. 그러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를 째려보길래 저도 같이 쳐다본 것뿐이에요. 10대 1로 하니까 제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수고 많으십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밤인가 낮인가 내가 양심이 어떤가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칭, 지금 호칭 말씀하다 그랬죠. 여러분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신 분들은요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귀하게 섬겨주시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거죠. 우리는 저희 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거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라고 하잖아요. 그러신가요? 농담인데 이거 못 알아들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랍비요. 정말 자기가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높은 존칭과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불러드린 거예요. 아직은 자기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보다 더 그래도 좋은 존재인, 높은 존재인 랍비, 이 훌륭한 선생님 정도인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변화되는 그런 반응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누가복음 저는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4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서 뒤집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열쇠를 받는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이름이 주여. 여러분들 그 이름 가운데 주여라는 것이 기약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바뀌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가운데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불려지는 이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의 첫 시작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 시작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서도 여러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가 아니라 주여로 마치시는 놀라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는 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여가 흔들려지면요, 근간이 흔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나를 정확하게 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그런 찬양이 아니죠. 뭐죠?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철학을 깨우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열리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다고 고개 드는 사람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그렇게 제일 말이 많한다고.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아니지만 주은이가 자기가 다 합니다. 요즘 제 아이가 빠져있는 게 곤충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곤충 TV만 보고 집안에 저희 집이 수족관 되게 생겼습니다. 횟집하게 생겼어요. 맨날 사달라는 것이 보거치, 이름을 다 알아갖고 상어도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고, 가오리도 한번 길러야 되고, 물방개도 길러야 되고, 지금 저희 집에는 풍뎅인가요? 그것도 집에 한 마리 있습니다. 집에 막 사달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이름들이 막 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봤자 저한테 되겠습니까? 이름 대기를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동물 이름 대기, 곤충 이름 대기, 차만 타면 그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져주는 거죠. 자기가 많이 알아봤자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글씨를 읽고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아빠보다는 많이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는 충분히 이기지. 응? 여러분, 그래도 아이니까 다 안다고 해도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귀엽죠. 그 하는 행동이 너무나 귀엽죠. 너무나 좋아요. 이 아이는요, 저만 보면요, 제가 전화를 하면요, 1초 만에 받아요. 아빠야? 엄마야?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좋은 것이죠. 전화를 잘 받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아직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아이고 철이 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은이는 아직 어리니까 철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고등학생이에요. 얘네들은요 건들면은 이제 무서울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변성기가 와갖고 하고 다니고요. 제 아들만 봐도 벌써 많이 컸습니다. 키도 엄마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 커버리니까 너나 나나 비슷해 보여요. 아빠 키를 닮고 있고요. 힘도 이제는 팔씨름 하자. 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듣지를 않아요. 고등학생 애들, 젊은 애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뭘 알아? MZ세대는 아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거든. 엄마가 뭘 알아? 어른들이 뭘 알아? 말도 안 나오네요. 어른들이 몰라요? 다 알죠. 걔네들이 하는 수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올드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합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친구끼리 얘기해요. 친구끼리 얘기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수준인데요. 자기 수준인데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수준인데요. 맨날 게임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무슨 수준이 있어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철을 들지 못해요. 누가 그러는데? 주원이는 항상 누가 그러는데? 유튜버 누가 말하는데? 저는 김용진 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님이라 정부루 님. 항상 유튜버한테는 전부 다 님이에요. 님이라고 다 붙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원이도 그래요. 누구님, 또띠님. 저한테는요, 아빠라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 여러분, 다 안다. 철들지 않은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안다. 여러분, 박사가 되면요, 제가 아는 전공 중에 요것만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몰라요. 박사는요, 들어가서 그 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밖에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기억나십니까? 젊고, 혈기 있고, 돈도 많고, 집도 괜찮으니까 나는 다 뭐라고 합니까?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으로 가득 차면요, 자라나질 못해요. 내가 아는 것으로만 다 만족하면요, 자라나질 못해요. 들을 것을 듣고 여러분들, 속사람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요, 속이 다르면요, 속이 애 같으면요, 이것만큼 이상한 거 없어요. 되게 점잖아 보이고 막 얼굴은 괜찮은데 그런데 그 안에는 애기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잖아요. 성장할 때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성장하시고 신앙 연수에 맞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안에 있다고 겉보기에 그럴싸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서두에 세례 요한이 맺힌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그래서 나다나엘의 그 용기 있는 의심같이 그것이 나쁜 정말 의심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여러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내가 아니라 주여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는 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니까 의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를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속마음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 꺼져가는 그 마음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를 아셨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보기에는 야, 저런 천방지축이 어딨어.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 못하지. 저런 사람은 안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니까 뭐라 합니까? 장차 너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세요.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반응에 우리 같으면 이야, 알아보진 못하네. 아우, 재수없어. 난 너랑 안 놀아. No! 하고 끝날 텐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원이가 하는 게, 주원이가 차이가 많이 커갖고 다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후루룩 막 끄고 그런 거 제가 다 알지만, 그렇지만 제가 모른 척 하는 것처럼 자기는 저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원이랑 수준이 같겠습니까? 주원이랑 수준이 같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거짓말도 다 보이는데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속을 훤히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무서움이 좀 있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아무런 감각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이 없다는 것이고,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신경 쓰는 듯하고 이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신경 쓰는 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신경 써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고 늘 단체로 서려고 해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단체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비교 대상이 자꾸 있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하고 있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네. 저 사람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5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네. 이 정도면 됐네. 단체로 하면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단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야, 성산교회에서는 1등인데 딱 서보니까 야, 거의 맨 꼴찌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스스로 나와셔서 홀로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그것이 힘들어요. 그런 가짜 믿음을 대표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짜 대표 믿음의 대표로서 믿음의 대표로서 성경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표적을 구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납비여,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보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납비여, 선생님이여, 이것도 아직 내가 믿음이 덜 성숙한 거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왔다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를 대표하는 그룹인 것이죠.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그 이름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셨을 텐데 마법사 시몬도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요. 세례까지 받았더라고요.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고 하지 않고요. 빌립을 따랐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냐면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물세례 받았다고 천국 갈 줄 알지? 너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천국 갈 것 같지? 아니야.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너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서, 너가 율법학자라서 율법을 많이 하니까 나랑 관계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너가 바리새인이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으니까 천만에 그런 행위로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네가 지금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거 확인하려고 나한테 물으러 왔지만 그것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적 상태는 밤이다. 너가 목사라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새벽 예배에 전한다고? 여러분 보기에 귀하죠. 야, 우리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 말씀을 묵상해. 주일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요?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천만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앞에서 소리를 들고 찬양한다고, 찬양 인도한다고, 매주 봉사한다고, 쓸고 닦고,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수백 번 읽었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천만에 그거 아니야.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나야 돼. 주님은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환경,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느냐,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거듭났니? 성령 받았니?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나와 관계 없다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 여러분 당황스럽죠? 너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야, 너가 그래도 깨닫고 나를 선생이라고 더 높여서 랍비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 밤에 찾아왔으니, 야, 이 높은 사람이 찾아왔으니 너 귀하다. 참 애썼다. 그것을 원했겠죠. 그런 말 듣고 싶었겠죠. 자기가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 할례와 제사와 율법 다 지켰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 이해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무슨 차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차원이 달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도 안 가고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뭐라고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정도인 거죠. 우리 수준이요.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그래 맞아.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건 엄마 뱃속인데 엄마 뱃속에 배를 다시 디밀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뜻은 새롭게 다시라는 뜻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생각이 없고 영적인 눈이 이게 어둡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말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여러분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땅의 것밖에 집중할 수 없어요. 땅의 것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앞에 계심에도 모르니 새롭게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시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딱딱딱 맞춰버리면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순수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물과 성령인 것이죠.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특별히 물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석을 많이 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은 곧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아유 되게 잘 아시네요. 그죠? 예,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우리 몸에 몇 프로라고 합니까? 예, 다들 과학자들만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십니다. 70%. 물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을 잘 마셔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물 마셔야 된다. 왜? 우리 몸의 7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물 먹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 이게 70%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건 물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물이 곧 말씀이니까 우리가 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참 말을 많이 드렸는데 영어도 여러분들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려면요 60%가 채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나온다고 말을 해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제가 목요일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요 예수님 잘 믿고요 성경 말씀도 잘 알고요 잘 보지만 입술 가운데 뭐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진 것이라고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요 나의 관심사고 그것이 제일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꼴깍꼴깍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셔야 된다고요. 60% 70%가 물이니 정말 물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고 말씀이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구절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말씀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깨끗하셔야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정화시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준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요즘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양심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제일 잘한 거, 니고데모가 가장 잘한 일은 말씀에 반응하여서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이 너무나 잘한 것이고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인 것이죠. 말씀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때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에 가난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고 애통하여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는 3차원만 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성령 받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요, 나 지금 여기 살 아파트 하나조차 없는데, 우리 집은 전세인데 무슨 그까지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를 세워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지고요,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운행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꽃들도 나무도 사람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현진 집사님이 뭘 그리시는 줄 아세요? 꽃 그려요, 꽃.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좋으셔야 돼요.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름다운 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면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영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영감인 거예요. 아티스트들은 여러분, 발음도 안 좋네. 왜 이러죠?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감.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사탄의 영감을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이면을 보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면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나랑 안 맞는다. 보이는 현상대로 말하면요,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다 나가고 우리 혼자 남았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요, 파닥파닥 일 수선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알아봐야 되고요, 정신이 없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지금은 나가야 될 때야 나가는 거예요.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멈춰. 여러분, 달리다가 멈추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멈춰.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앞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잠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대화와 소통,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정말 땅의 수준으로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공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는 미세먼지로 우리가 맨날 체크하는 게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디 있어? 어때? 야, 오늘 뿌연 거 보니까 농도가 높다, 안 높다. 야, 저는 몇 년 전, 6년 전 왔는데, 7년 전 왔는데, 한국에 내리는데 숨이 확 막혔어요. 야, 하늘이 이렇구나.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냄새로 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느끼는 게, 그때서야 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마칠 텐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민수기에 나온 말씀인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수기 21장 8장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서 그거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고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쳐다만 보면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면 죄송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항상 실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 목을 곧게 세우고 따지고 안 봐. 여러분들, 안 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안 보니까 나도 같이 안 봐. 잘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체로 우리가 모여서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홀로 서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알아. 다 알면 가득 차서 여러분들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겸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비교해서 제가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되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똑같이 들리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분들에게는 또 다르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나아갑니다. 이야, 40년 동안 방배동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제가 어느 것을 선포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배동에 있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곳에, 우리가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곳에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배동입니다. 아니, 서울에서 제일 좋은 땅덩어리에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이곳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는 것이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